이번 여러분하고 만나서 말씀 나누기로 약속을 했었는데요. 주제 넘게 오늘이 네 번째가 되었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좀 모자라는 게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8장 31절, 32절 오늘 같은 부분, 앞부분인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라는 부분을 가지고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이 짧은 말이 많은 해석 또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것이고 또 많은 책이나 나눔을 가지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32절을 33절 이후부터 8장 마지막인 59절에까지 이어지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를 문맥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요. 오늘 부분만이 아니고 특별히 복음서를 읽으실 때에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매우 적대적인 대화가 오고 가는데 마치 나 자신은 처음부터 예수님 편에 있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알게 되고 또 십자가를 제대로 알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는 유대인들 중에 서 있는 한 사람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게 읽어야 우리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이 대화가 더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참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자유라는 말은 특히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단어이고요. 또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한다고 해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또 기쁘게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다른 나라의 주권을 한번 뺏겨 보았고요. 그래서 식민지로 살아본 경험이 있고 또 역사 속에서 독재 정권 아래서 혹은 다른 모양의 여러 억압 아래에서 살아본 한국인들에게는 자유 또 해방 그런 단어가 주는 의미가 남다를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귀한 선언 혹은 이 진리의 선포를 하신 후에 33절 이후에 따라오는 유대인들의 반응을 이렇게 보시면 사실 당황하게 돼요. 당황하게 되죠. 자, 33절을 이렇게 보시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씀에 그들은 우리는 자유케 될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을 해요. 즉 33절에서 8장 마지막인 59절까지 읽으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알아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누군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존재인가, 그것을 확실히 먼저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유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자유케 해주겠다는 말이 아무 의미가 없죠. 제가 우리 강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강 목사님, 제가 강 목사님을 한국 사람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말이겠어요. 그죠? 자, 두 번째는 자유케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도대체 무슨 권세로, 무슨 권능으로 그런 말을 하는가이죠. 설령 내가 어떤 권세 아래에서 속박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맞다고 해도 내가 인정을 한다고 해도 나로 하여금 자유케 해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럴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그런 선언은 아무런 힘도 받을 수 없고 신뢰도 받을 수가 없겠죠. 자, 33절을 보시면 이 유대인들의 반응에 사실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자유케 될 필요가 없다. 자신들은 남의 종이 돼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했었고요. 또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었죠. 심지어는 지금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의 대화가 오고 가는 바로 이 시점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자유케 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남들의 종이 되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대답이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맞지가 않죠. 그러면서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굳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대답을 한 걸 보면 아마 그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게 주권을 잃고 살았을지언정 자신들의 어떤 민족적인 자존심이나 어떤 정신적으로 자신들은 종으로는 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 하나가 엄청난 민족적인 자긍심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우월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그게 우리 요즘은 아니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올킬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로 모든 게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는 그 말을 아주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죠. 자유롭게 해주겠다는데. 자, 그때 34절부터 이제 예수님은 다른 주도자들과 그랬듯이 또 다른 차원의 대화를 또 시작을 하세요. 우리가 사실 요한복음 처음부터 우리가 보아왔던 장면인데요. 예수님은 계속 대화를 하시면서 상대방과 다른 차원의 대화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세요. 그것을 우리가 잘 캐치를 하면 좋겠는데요. 자, 과연 종의 삶으로서의 자유가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해석을 이제 던지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종이 된 것은 어떤 국가나 어떤 민족으로부터의 어떤 민족에 대한 종이 아니라 바로 죄에 대한 종이다라는 대답을 하죠. 34절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처지를 그대로 폭로시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자유나 해방이라는 개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다른 나라에 속국이 되어서 독립된 국가의 국민으로서 어떤 주권을 빼앗겼다거나 아니면 어떤 독재 정권 밑에서 개인의 자유가 말살이 되고 통치적 권력 앞에 힘없이 살다가 민주화 회복을 위해서 독재 권력을 밀어내고 국민의 자유를 찾고 그런 모습도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모습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또 우리는 경제적인 자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현대사회에서 돈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는 돈에서 자유하지 못함을 잘 알고 있어요. 또 우리 각자, 우리 개인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각 사람이 모두가 무엇인가의 포로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과거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요. 타인에 대한 미움이나 경멸에서도 자유하지 못한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죠. 때로는 나 자신이 항상 옳고 내 방식만이 참되다라고 하는 그런 아집이나 교만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상대방과의 비교, 경쟁에서 자유롭지도 못하죠.
우리 요한복음과 또 다른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 우리는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에 따르던 사람들은 무엇인가에서부터 자유함 받기를 원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병이어 이적 때는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그들은 자유함을 받고 싶어 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기억을 해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방탕한 삶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받는 손가락질에서 자유함을 받고 싶어 했었고요. 그런 그 물을 깃기 위해서 먼 길을 오는 수고에서 자유함을 받고 싶어 했었어요. 자식의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자신 때문에, 자신의 한계 때문에 죽음에서 자유함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도 보았고요. 우리 학생들이 여기 보이는데 우리 학생들은 또 막중한 학업의 무게에서 자유롭고 싶어 할 것이고요. 또 학벌과 같은 그런 경쟁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유하지 못한 현대인이고요. 또 노후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자유하지 못하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캠퍼스 타운에서는요. 많은 한인들 또 중국인들이 살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어떤 학벌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학부모님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입시 경쟁을 경험을 하지 못하고요. 저는 나이가 어렸을 때 미국에 이민을 왔기 때문에 한국의 그 입시 경쟁을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저에게 그래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제가 살고 있는 이곳에 이 입시 경쟁은 한국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여기도 지옥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심지어 교회라고 하는 것도 이 입시 정보를 나누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자식을 명문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또 그렇게 해서 명문대학에 간 학생들은 똑같은 가치관으로 후에 또 자신들의 자식을 또 그렇게 키우겠죠. 명문대학에 합격해야 이 경쟁 사회에서 자유하게 된다라는 이상한 믿음이 아주 굳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자, 죄에서 살다가 너희들은 죄 중에 죽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결코 틀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당면하고 늘 힘겨워하고 그런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요. 또 그런 매우 절박한 문제들에서의 자유가 아니고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한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에게는 큰 실망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나를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결해 주고 나를 어떤 신분적인 것에 그 억울함에서 좀 자유롭게 해주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생활의 문제에서 자유케 해주면 좋겠는데 죄에서 자유케 해준다고 하니까 지금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죄의 권세로 규정짓고 이 죄의 종이 되어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죄라는 권세는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경제적이고 또 개인적인 모든 영역 그런 것들을 포괄하고 있음이 현실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죠. 또 죄의 종이 되어서 자유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방인들뿐만이 아니라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자신들에게도 해당이 된다,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죄의 종인가요? 예수님은 8장 34절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모두 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기는 어떤 국가의 개념도 없고 민족의 개념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모두가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37절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요. 자, 표면적으로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있어도 예수님은 사실은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하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아버지 말을 듣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아버지와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금방 아버지의 말을 알아들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과연 누구인가요? 여기서 어쩌면 우리 성경의 최고의 걸림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8장 44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마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듯이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이야기를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인 마귀의 말은 잘 알아듣고 마음에 담고 그대로 행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담지도 않고 싫어하고 밀어내게 되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들의 아비인 마귀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들도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죠. 빛과 어둠의 싸움이고요. 생명과 사망의 싸움입니다. 매우 놀라운 영적인 전쟁이 그동안 펼쳐져 왔었고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서 지금 정체가 또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리가 아닌 거짓에 속해서 거짓이 시키는 일을 충실하게 해왔어요. 그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자처했던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죄라는 것이었고요. 그 죄를 행함으로써 그들은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죄가 시키는 일은 다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열심히 죄짓고 살아온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죠. 죄가 다스리는 이 세상의 종착역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죄라고 하면 사실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이고요. 또 때로는 이 죄라는 단어에 좀 피로감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까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은 자신들에게 죄인이라고 부르면 매우 심한 거부감을 가지게 되고요.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런 이유 때문에 슬프게도 점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줄어들고 있고요. 사람들이 듣기에 좋아할 내용으로만 전도하고 또 설교하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어요. 죄라는 것이 자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전도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접근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설교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를 우상의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죄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바로 적그리스도적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죄를 가르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필요 없고요. 대속의 은혜도 필요가 없고 부활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르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괜히 오시게 된 것이죠. 죄가 없는 십자가가 되고요. 죄가 없는 부활되고 죄가 없는 대속의 그리스도, 죄에 대한 언급 없이 성령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교회와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김씨 가문에 태어나면 김씨의 성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요. 또 송씨 가문에 태어나면 송씨의 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자, 이와 같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마귀의 가문으로 마귀 가문의 가치를 추구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죄 안에서 태어나 평생 죄의 종로를 타다가 그렇게 살게 되죠.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수고한 대가로 무엇을 받게 되는지도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이 마귀의 가문에서 자유케 해주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귀의 가문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가문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이 8장 44절의 말씀은 성경이 주는 우리 인류에게 주는 최고의 걸림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자각, 이에 대한 인정함이 없이는 저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이에 대한 인정 없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연히 우리가 죄인이지만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런 동의함을 가지고 저 사람이 진정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뀌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솔직해야죠. 그죠? 자,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가감없이 말씀을 하세요. 아비가 마귀이니 아비의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은 바로 살인이고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의 삶을 사는 것이다. 누가 이 말을 기뻐하겠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신이 비진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빛이 와야 내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모두가 어둠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어둠에 살고 있는지 빛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47절에서 예수님은 또 한 번의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이고 두려운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것은 8장 47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어버리세요. 자,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이 진리로 인해 자유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알게 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8절 한번 보실까요? 8장 48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라고 대답을 해요.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악담을 하시죠.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악담을 하시는데요. 유대인들도 예수님께 악담으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부르죠. 자,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데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개 취급을 받았죠. 개라고 그랬었어요. 그죠?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 보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당신은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금 받아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예수님이 너희를 진리가 자유케 해주겠다라고 했더니 당신은 개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받아치는 것이죠. 이제 52절에서 59절을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이제 52절
그래서 53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그럼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크다는 말이냐라고 질문을 해요.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 보고 지금 우리 보고 자유케 해주겠다라고 하는 당신, 우리 눈에는 귀신 들린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지금 당신이 우리의 선조인, 우리 민족의 근본이 되는 아브라함보다 당신이 크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아브라함보다 아주 낮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최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밑바닥의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8장 53절을 보실까요?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답해야 될 부분. 우리 각자, 우리 각 개인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학습된 걸로 말고 진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말씀에서 발견한 예수님. 지금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와서 당신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당신들은 예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8장 53절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답을 해야 되겠죠. 마치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예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명문대학보다 크냐? 예수가 높은 연봉을 주고 안정적인 또 좋은 조건의 직장보다 크냐? 예수가 세상에서 인정받게 해주는 것보다 더 크냐? 예수가 내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 더 크냐?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예수가 강남의 아파트보다 크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또 다르게 예수가 내 자존심보다 크냐? 예수가 내 현실의 문제보다 크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물론 다 아니라고 하겠죠. 저도 그럴 것 같고요. 그러나 아니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우리들의 삶을 보면 제 자신의 삶을 보면 여전히 제 생각이 제일 중요하고 제 판단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올라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어떻게 판단해 주실까 보다 사람들의 평가나 인정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에는 아브라함이 가장 큰 사람인데 예수께서 아브라함보다 자신이 더 크다고 이야기하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빛 바로 앞에서도 빛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암흑을 찾아 들어가는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스스로 속이다가 멸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막상 그들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했던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그러시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고 기뻐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막상 그 아브라함을 최고로 치는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를 못 알아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재밌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나이로 시비를 걸죠. 여기서 보시면 57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네. 한국 사람들은 잘 알아들을 거예요. 너 몇 살이냐 물어보는 거죠.
자, 58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하세요. 이 부분은 제가 영어 표현이 굉장히 잘 알아듣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영어 성경이 있으신 분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네가 나이가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우리 청년들 한번 영어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Before Abraham was, I am 이라고 해가지고요. 문법에 맞지 않는 말이 나와요. 이 부분은요. 해석하기가 힘든 게 아니고 해석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예전에 있었는데 나는 지금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말이 되지가 않아요. Before Abraham was, I am 이라는 표현은요. 문법적으로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아브라함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지금 있다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네, 우리 3분 하늘시대 교인들은 성경 부분 많이 하시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 에고 에임이라는 말씀 그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I am이라는 단어, 현재적인 이 I am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세요. 단순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아니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예수님이세요. 이 세상 그리고 이 시간 밖에 계셔서 늘 동일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지금 드러내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아니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동일하게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동일하게 계실 I am이세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보다 네가 크냐라고 물어보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브라함 전에 I am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다면 우리의 영혼이 뒤흔들릴 선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가슴이 떨렸어요. 이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자, 이 놀라운 대답에 유대인들은 아이고 하나님 하고 엎드려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나요? 59절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상식과 맞지 않고 내가 믿고 있는 세상의 또 삶의 기준에 맞지 않으니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현실 앞에서 예수가 밥 먹여주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 현실이 그리고 이 세상이 예수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 구역 모임 같은 거 할 때에 1시간 넘게 성경 공부를 쫙 하고 나서 마지막에 결론 서로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 항상 이것이 결론이었었어요. 말씀은 다 좋고 알아듣겠는데 현실이 너무 어렵잖아요. 항상 구역 모임 할 때마다 이게 결론이었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처지가 어떠해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I am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예전부터 있었거나 새로 생겼거나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그런 불안, 슬픔 같은 것이 엄습을 해도 예수님은 I am 하고 다가오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브라함 전에 I am이셨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 가정의 문제, 또 자신의 한계에 낭망하고 아파하고 그럴 때에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I am이라고 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진리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럴 때에
그렇게 I am이라고 하시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현실이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커서 예수님께 돌을 드시겠어요? 아니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대답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왜 우리는 자유함을 받아야 하며 또 그 자유함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눔을 했습니다. 지난 세 번의 만남을 통해서 6장, 7장 그리고 오늘까지 8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예수님과의 동행을 포기하거나 심지어는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장에서 앞선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다 기억을 하실 텐데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본 것처럼 하늘로부터 거듭남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따라서 자신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자각하지 못하는 흑암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거듭남을 입은 사람은 자신이 자유함을 받아 어둠에서 눈을 떠야 함을 알게 되고 오직 그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장에는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 삶의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 삶에 임하는 은혜로 시작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의 여정으로 이끄는가에 관한 것이 어떤 한편의 드라마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3장의 내용과 9장의 내용이 마치 이론과 실제가 겹쳐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오늘 우리 예배가 끝나고 한번 9장을 이렇게 보시면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눔을 마치면서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또 제가 3분 하늘시의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원하는 것은 또 구하는 것은 모두에게 이 세상의 빛이 임하여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참 모습을 발견하고 또 이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 알아보시는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우리 3번 하늘시작 교인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꼭 그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미 시작하셨고 이루고 계시고 마침내 완성해 내실 것을 믿고 오늘 나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3번 하늘시한 모든 교인들 위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합니다. 모두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에 응할 수 있는 또 그 구원을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송영재님 계속된 말씀 감사합니다. 그 작은 자님이랑은 3번 약속하셨나 보죠? 네네. 저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당분간 조금 훨씬 제가 이렇게 의견이 차가 크네요. 우리는 다 한 달에 한 번도 알고 있는데. 네, 매달. 네, 이쪽 예배실 현장에 계신 자매님들께는 원성이 많네요. 한번 해주실 거라고. 예, 아무튼 이렇게 작은 자님이랑 한번 또 말씀을 나눠보시고요. 여기 어디 주인 켜져 있는 것 같아요. No. 안 켜져. 이게 켜져 있었나? 네네. 서로 말씀 좀 나누시겠습니까? 이게 요한이 아빠가 안 보이시네요, 오늘은. 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기셔가지고 아, 예. 출근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네. 회사에 좀 사고가 났는데 그거를 이제 수습을 좀 해야 돼가지고 급하게 보고하려고 어저께 이제 오늘 새벽 3시 넘어서 들어와서 또 이렇게 보고서 작성하고 잠을 거의 못 자고 7시에 나갔어요. 그래서 좀 10시부터 회의, 그러니까 보고였는데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목소리 안 들려요. 네, 작은 자님 안 계시고 청년들 싹 나가 버리셨고, 그러면 저기 김신옥 자매님, 김대옥 자매님 가정부터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네, 그러면 여기 예배실 현장에 계신 자매님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네,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 간절히 예수님의 자유가 간절히 그리운 또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Here I am 이라고 말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많은 부분 그렇게 해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나도 그 IM이라는 말을 딱 꽂혀가지고 너무 오늘 은혜로웠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기 김신옥 자매님 댁에 대표로 성다희 자매님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요즘 성다희 자매님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던데. 요즘은 정책이라서 다시 정신을 차리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그냥 보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직설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말씀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생각이 드는 게 많아서 저는 그냥 이거를 보면서 요한복음 자체를 좀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된 것 같아요. 딴 거보다 말씀 읽으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싶게 된다라는 걸 제일 많이 오늘은 느낀 것 같아요. 조금 더 읽어보면서 제가 직접 느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작은 자님이랑 성경 공부하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 말씀 선생이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성도의 자매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농담인데 알아듣는지 모르겠다. 네, 그 무슨 그럼 말인지 알 것 같아서 조심할 거예요. 네, 그 우리 그 청년들이 요즘 말씀에 그 어떤 깨달음이나 은혜가 많아서 한번 청년들도 기회가 되면 말씀을 좀 이렇게 간혹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어떻게 장보아 자매님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그 작은 자님이랑 다른 장소에 계신 거죠, 그죠? 아니요, 같이 계십니다. 아, 같이 왜 그럼 네. 따로?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주신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이 엄마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공동체 요한복음 전문가 네, 말씀 너무 감사하고 저는 되게 두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주님을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는 방증으로 늘 생각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늘 제게 이제 고민거리이고 중요한 거는 그거를 알면서도 주님을 더 알고자 하지 않는 제 상태에 문제가 있다.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처한 현실이에요. 그것은 두려움도 있겠고 게으름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 모든 현상을 오늘 누가 더 크냐 이 한마디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더 큰가 이거를 좀 계속 생각하면서 좀 말씀을 들었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이제 I am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서 그 요한복음에 이제 오늘 읽은 본문 포함해서 보면서 말씀을 근거하여서 이제 기도를 해야겠다 또는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작은 자님은 안 보이기를 작정하신 것 같고요. 뭐 저기 저희 어머니 뭐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참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늘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며 또 악과 선과 싸워야 될 그 시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늘 믿음으로 살지만은 또 가끔 가다가 예수님을 또 잊어버릴 때도 있거든요. 우리의 생활에 얽매여가지고. 그렇지만은 저희가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냐 하나님의 자식이냐 그 길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자녀다고 생각하지만은 또 우리의 삶은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해주신 그 말씀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못할 때가 많으니까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늘 하루하루를 새롭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늘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어려움이 닥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은 또 우리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정말 어렵고 답답하고 정말 괴로울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만은 또 그것이 참된 그 진리 가운데서 살고 있는가 그거를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새롭게 또 그 말씀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로 우리가 바로 서야 될 텐데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정말 약하고 힘없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그것로만으로도 견뎌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은 진정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진정하게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게 못할 때가 많으니까는 새롭게 늘 자신을 채찍하면서 기도로서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모두 그 말씀 너무 감사하였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 한번 마지막으로 송유성 이제님 한 말씀 해주시고 이제 다 헤어질까요? 저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아까 저기 다이자매인가요? 우리 앞에 여기 머리 이렇게 네네네. 예, 예쁘게 머리 그렇게 예. 예. 그 중학생 같이요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을 더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정말 반가웠고요. 예, 결국은 저도 청년들한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쭉 읽으라 그러거든요. 어떤 선입견이나 그런 거 가지지 말고 그냥 쭉 읽으시면 돼요. 그냥 쭉 읽으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요절 같은 거를 따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문맥이 안 맞는 상태에서 성경을 많이 보는데 요한복음하고 또 다른 복음서 그냥 쭉 읽으실 때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드네요. 그냥 우리 청년들이 성경 읽고 싶다라는 마음 생긴다는 것만큼 더 반가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쭉 읽으시고 그래서 또 새롭게 좀 많은 진리를 좀 발견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주 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제 인사하고 다들 헤어지시죠?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예배 잘 드셨어요?